제사를 어떻게 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사라는 이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로 제사가 대치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무를 두 종류를 여러 나무가 있지만 특별히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 이 두 가지를 중앙 가운데다가 놓고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따먹어도 좋은데 그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런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게 되어지고 따먹게 되고 그의 남편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선악과를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라고 하는 인간의 나쁜 그런 마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역죄죠. 훔치는 거, 절도죄는 괜찮지만 반역죄는 절도죄도 물론 큰 거죠. 근데 반역죄는 이건 엄청난 큰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옛날에 반역을 하게 되면 산조기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반역은 무서운 거였어요. 그것만큼이나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먹을 것이 있어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 심는 행위, 무엇인가 경작하는 행위, 이걸 농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생업은 농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다치게 돼요. 그리고 병들게 돼요. 그리고 비도 잘 내려줘야 돼요. 모든 조건이 이렇게 다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뭔가를 심어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올해에도 아픈 사람 없이 아픈 가족 없이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농사도 경작도 잘 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그냥 한번 말씀으로 또 흙으로 만드시고 없으면 다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였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는 정말 가까운 친구, 때로는 자녀, 때로는 부부,
뭐 이런 것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창조를 했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할까? 안 보면 누가 더 보고 싶을까? 이러죠. 부모가 보고 싶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별로 표시를 못 내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하은아 이번 주에 오니? 이렇게 하면은 온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표현 없이. 그냥 주는 거 없이 기대되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대되어지고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기대되면은 만나서 뭐 1시간, 2시간 얘기할까요? 거의 없어요. 왔냐? 네, 왔어요.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도 부모는 굉장히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관계 끊어지면 안 보면 되는 거지. 나쁜 녀석들 죄를 짓고 말이야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괴로우셨던 거예요. 왜냐? 인간과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거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24절에 이랬습니다.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겨갈까 하노라. 그랬죠. 인간이 멋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출애굽기나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이 제사는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소출물을 가지고 생산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예배는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님과 아벨과의 대화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장자권이 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권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들, 가족들, 이 모든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뭐냐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참다운 제사를,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예배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게 어느 한순간만 딱 만나고 딱 헤어지고 이것은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선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참다운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도 소원치 않고 그리고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문화, 그 다음에 종교 문화, 이런 문화를 많이 써요. 문화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도 우리 장효준 주무님이 영어 선생님이신데, 제가 영어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화는 컬처예요. 문화는 컬처죠. 어디에서 이 말, 보통 이제 영어가 온 어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 컬투라에서 온 거예요. 컬투라는 어디서 또 왔냐면, 컬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컬터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제위, 제사,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경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었어요. 제사의 의미도 담고 있고 경작의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만 가인처럼 제사는 그냥 제사대로 드리고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6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작의 생활을 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하나님께 모여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 하나님을 6일 동안 잊고 있다가 벌써 주일이 되었네. 예배당 나가야지. 그러면서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제사, 즉 하나님을 만나고 경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또 굉장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탕자에 대한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 절정에 오르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렘브란트가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그렸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 보잘것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느 날 다른 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했고 사랑했고 아들이 돌아왔고 이런데 어느 날 이 15장을 누가복음 이 15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른 각도로 전해주는 그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 사고에 또 신앙의 이 사고에 좀 이렇게 전환점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고 큰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아빠 말 잘 듣고 이런 모범생이었어요. 하나는 쉽게 말해 오늘날 말하면 문제아죠. 문제아. 아버지 말 듣기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이게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놀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노는 무대가 그 지방에서는 좁은 거예요. 이 무대를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큰 물에서 놀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모아두는 돈은 없으니까 뭐 아버지에게 종속적인,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놀고는 싶은데 멀리 떠나서 마음껏 엔조이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단독지급적으로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미리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지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더욱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괘씸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 졸음, 계속 졸라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이거 인생을 먼저 살아온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아들의 성품과 아들의 노는 기질, 이거 보면은 세상 나가면 이거 쫄딱 망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재산을 띄워줘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왜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아들은 아버지 없어도 살아요. 아버지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 없으면 살지 않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탕진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심정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은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지난주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새로 뽑혔고 뭐 아직 뭐 결정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소송을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자잘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중국에 거동이 불편한 79세 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55살 먹은 아들이 이 어머니를 땅을 파고 걷다 죽으라고 묻었어요. 예, 어머니를 묻었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3일 만에 구출된 거예요. 살아가지고 구출된 거예요. 살았을 때 여러분 그 흙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놈의 자식, 나쁜 자식, 그렇게 키워놨더니, 그리고 넣어놨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가진 고통을 겪어서 이렇게 키워놨더니 정말 돌보기는 고사하고 나를 흙 속에 파묻어서 죽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어머니가 여러분 나와서 첫 번째 한 말씀은 뭐냐면은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내가 내 발로 들어갔다. 내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발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갖는 부모의 특징이고, 그리고 부모가 갖는, 자식이 갖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의 부모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이보다 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돈은 좋아요. 돈은 좋고 아버지는 싫어요. 재산은 많이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는 여러분 싫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 나라에 이제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감정은 사랑이죠. 그런데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잔소리도 듣기 싫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먼 나라에 갔어요. 거기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돈이 떨어진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별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종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가서 돼지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돼지치기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왜 꺼냈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돼지 보면 이쁘잖아요. 이쁘다고 하는 말은 살았을 때 이쁜 것이 아니고 돼지가 죽어도 웃잖아요. 저는 돼지를 볼 때마다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 인간이 참 조금만 해도 화나도 얼굴빛이 빛나고 이러는데 돼지는 얼굴빛이 변하지 않아요. 저를 잡아먹겠다는데도 늘 웃는 얼굴. 그걸 보면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다른 데서도 받는,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돼지를 보면서도, 저렇게 돼지처럼 날마다 속없이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일은 뭐냐면, 가장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가장 수모를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돈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를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돼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에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반전일까요? 본문에 의하면은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못 읽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좋았구나.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방법, 도구,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훈계를 들음으로써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 아들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들이 다 변화되면은 여러분 누가 교회를 안 데리고 오겠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경우도 많이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직 신앙이 들어가야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영은 갈망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신앙생활과 봉사와 이런 기도와 이런 것들이 기뻐지고 막 행복해지는데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거꾸로 갈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고 또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노는 것이 좋고 또 게임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런 갈망이 생기니까 영은 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혼을 지배하니까 혼은 육을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는 잘못된 영을 받은 예를 들어서 이단들을 보면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이단, 신천지에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영이 들어갔을 때는 그의 혼과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그의 모든 육체적인 삶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깨달게 하는 것, 탕자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먼 땅에 갔어요. 그리고 굶주렸어요. 방탕했어요. 돼지치기를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종교적인 것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여기 무슨 신앙의 관계, 기도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한 복판, 이 아들이 세상에 한 복판에 나간 거예요. 한 복판에 나갔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게끔 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먼 땅에 갔어요. 굶주렸어요. 쥐염 열매를 먹였어요. 방탕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두에 시작했을 때 문화라고 하는 말은 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경작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작에는 초점을 신앙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경작에도 거기는 종교성이 되어 있어요. 감사제, 기우제 뭐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렇죠? 경작에서도 그런 거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제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 우리 아들이 기도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기대되잖아요. 얘가 기도원 들어간대요. 기도원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다면 어떻게 만났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이 애에게 무슨 음성을 주었을까? 막 아들이 기도원 간다면은 기도원하고 먼 아이들이 기도원 간다면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경작으로 나갔을 때, 이 아들이 돈 벌러 나갔을 때, 이 아들이 놀러 나갔을 때, 그때는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휴, 저놈의 자식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처럼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거기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을 꼭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만은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뛰어봤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교회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밖과 안에 있어도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다른 각도로 생겼어요.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세상에 6일 동안 나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한복판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작지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이 우리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지난 주간에 지방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이렇게 갔는데 그 봉구차에 10명이 탔어요. 목사님만 10명을 탔어요. 탔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큰 트레일러가 가는데 트레일러에 있던 세부치가 뒤따라오던 우리 차를 덮친 거예요. 덮친 거죠. 덮친 겁니다. 그래서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리도 막 이상하고. 그래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차도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떨어졌나 봤더니 쇠붙이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 밤바, 차 앞에 밤바에 부딪혀서 밤바가 다닥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타이어도 찢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고장나지 않아서 이게 덜덜덜덜 거리는데 휴게소에 가서 끈을 사가지고 밤바를 묶고, 그리고 대전에 문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 그렇구나.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것이 만약에 그 돌붙이가 만약에 창을 깨고 운전석에 들어왔다면은 얼마나 큰 사고가 되겠어요. 다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반반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6일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엊그제 우리 개그우먼 박지선이라고 하는 이 개그우먼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피부병을 아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병이. 촬영하려고 빚만 쎄도 너무너무 이게 저기는. 그런데 유서를 그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도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서의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뭐냐면은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어머니는 왜 죽었느냐? 어머니는 왜 죽었을까? 딸 죽었는데 어머니는 왜 죽었을까? 했는데 그 유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랑하는 딸을 차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간다. 죽음의 길도 같이 간다. 이거 정말 엄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것을 무슨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자살한 것을 보고, 이 불쌍한 것을 차마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살은 안 되는 거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유명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면 따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존심 상한다고,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없다고, 인생은 끝났다고, 거지가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비관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점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는 더 이상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늦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영적인 것은 무엇이 이끌어가냐면 믿음이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 아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내 친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 밖에, 교회 밖에 있지만 우리들의 교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당자가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쥐업 열매를 통해서도, 배고픔을 통해서도,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도, 그렇게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내가 신앙 안에 있든지 지금 신앙 밖에 있든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장효선 중목님 얘기를 했는데 매일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수혜자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건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작만 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경작, 생활 모든 것 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